오늘은요 이사야 56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배 회복과 거룩한 연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앞으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부흥이 총 주제의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히 56장 예배 회복과 거룩한 연합,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도전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사야 56장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는데, 먼저 1절과 2절 말씀은 구원을 기다리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1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다같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정의를 지켜라. 그리고 의를 행하라. 왜냐하면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그렇다면 정의와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예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여기에 이방인과 고자가 나옵니다. 그들에 대한 어떠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이 3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하고 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핸디캡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불만들이 이제 극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과 고자들에게, 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차별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자들은 말하기를, 야, 나는 마른 나무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부터 7절까지 이제 고자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먼저 4절과 5절 말씀은 고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땅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자,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6절과 7절 말씀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인데,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8절 말씀 보면요, 자, 쫓겨났던 자들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8절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 회복과 거룩한 연합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제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에 합당한 삶의 시작은 곧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자,
여러분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53장의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54장은 신랑과 신부가 같이 다시 연합하는 것, 신랑 대신 메시아, 그리고 신부인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것. 그 다음에 55장 지난주 말씀은 그들에게 구원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라겠죠. 자, 이제 5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구원이 바로 종의 죽음을 통해, 그 종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박해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 55장 6절에 나와요. 뭐라 했냐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 그를 부르라겠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우리가 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을 지키며? 정의를 지키며, 무엇을 행하며? 의를 행하며. 여러분 여기에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한다는 건 뭐냐? 이러한 것들은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구원받기 이전? 아니요. 구원받고 난 이후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의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인데 요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요. 여러분 이 정의라는 것은 어떤 용어냐면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 그러니까 하나님 법도에 의한 공정한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의 질서를 잘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의로운 건 뭐냐? 의는요, 바로 체디카입니다. 체디카. 이것은 뭐냐? 관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어떤 법정적인 용어고, 그 다음에 의라는 것은 이건 관계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한 구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의와 의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는 정의, 그리고 의, 공의,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어떤 구원의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의하고 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그러한 정의와 의로운 것을 통하여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맞습니다. 지극히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성경적인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들은 어떤 결론을 내냐면요, 어떤 결론이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막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막 살아도 돼,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결론을 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랍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 여러분, 맞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걸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과거처럼, 아니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이렇게 잘 살아가기가, 정의와 공의를 베풀고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를 우리가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렇게 전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구원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하면은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에 합당한 삶이라겠잖아요. 정의를 지키고 그리고 의롭게 사는 것, 이것이 구원에 합당한 삶이라겠는데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즉 이 말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과 그리고 우리가 의를 행하는 자, 이런 자에게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배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회복. 여러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생각할 단어가 있는데 안식일인데요.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말이요, 이사야 1장부터 56장 그 이전까지는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56장에 3번이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 58장에 한 번이 나오고 66장에 한 번, 이렇게 나옵니다. 56장 이후에 모두 5번이 안식일이 나오는데요. 이 안식이란 용어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언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앞으로 예배 회복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내려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하고 공의가 빠진 그 예배를 어떻게 보면 빈 껍데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그 심판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과 자비를 통하여 그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고국의 땅으로, 유대 나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어떻게? 올바른 바른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회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그 예배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축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예배 회복을 통하여. 여러분, 락다운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고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참으로 아픔과 안타까움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니 그 이후에 또다시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회복의 역사가,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예수마을 가족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십시다. 지금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차별과 불의 없이 거룩한 연합으로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거룩한 연합으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를, 그러나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야 하고 불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3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요, 여기에 이방인과 고자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3절 말씀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23장에 가면요, 고한이 상한 자에 대한 내용이 1절에 나와요. 자, 그리고 3절에 가면요, 이방인이 나오는데 여기는 암몬과 모압 백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방인 고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방인 그들이 말하기를 야, 나를 당신의 백성과 갈라내시리라. 이것은 차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자들은, 여러분 고자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를 가리켜 마른 나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극복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께 연합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은 이제는 내가 이방이다, 내가 고자다 라고 그들을 자책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인종과 그리고 어떤 신체에 가지고 있는 그 장애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다는,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 예배를 드릴 때 앞으로는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그리고 다시 유대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하늘 공동체를 이룰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예수마을교회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예수 마을 하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예수 마을 가족 공동체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가봅시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먼 데 있는 자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가 한 몸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에베소 말씀을 보면은요,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봅시다. 에베소 2장 13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합평이라고 했어요. 합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17절 말씀 보면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자,
여러분 여기서 먼 데 있는 자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이방인들.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도 평안을 주신다. 가까운 데 있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 선민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꿈꾸는 그 하나님 꿈꾸는 교회, 하나님의 그 시선이 머무는 교회의 모습을 담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 여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모퉁이돌 기초 반석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21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우리 하나가 되어 연결되어져 가야 돼요. 그리고 22절인데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은요 우리 가정이 우리 예수마을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멋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질문을 통해서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했는가? 우리가 좀 전에도 다 봤던 말씀들인데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그러니까 정의와 의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언약, 말씀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자가 누굽니까? 고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여러분 5절과 6절과 보면은요 고자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가를 볼 수 있는데 5절과 6절 가봅시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 회복과 그리고 거룩한 연합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고자들에게 야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준다.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해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놀라운 축복이죠. 자, 여러분 이제 6절 말씀 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지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6절과 7절 말씀도 이방인에게 주는 약속, 축복의 말씀인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너희들도 거룩한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 라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8절 말씀 보면요. 이제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게 8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흩어졌단 말이에요. 핍박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그런데 그들을 다시 모으겠다는 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구까지도,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보면은요, 창세기 12장에 누가 나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열린 공동체입니다. 개방된 공동체였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의 집안에 이방인들도 있었고 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도 무엇을 베풉니까?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자들은요, 바로 이방인이랄지라도 그들이 출애굽기 12장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출애굽 행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할례 받은 백성들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일지라도. 이처럼 개방되고 그리고 열려있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민이야, 혈통, 그 성전, 그런데 이런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구호만 남아있는 거예요. 모습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했던 그 정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그 사랑이 빠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극약 처방으로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언약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 역시 하나님 명령,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이방의 빛이 되어 사도직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온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2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들이 바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이방의 빛이 바로 사도 바울 그 사명이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 예배 회복, 우리 예배 회복을 이룹시다. 예배 회복. 예배가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거룩한 연합,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이웃과 친구 모두가 다 연합하여서 우리 예수마을 공동체가 열린 공동체, 열려진 곳, 개방된 공동체,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다 예수마을께 와서 정말 구원의 방주를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예배 회복과 거룩한 연합을 통하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마을 교회를 통하여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또한 마음을 다하여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가운데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예배의 회복과 그리고 거룩한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결단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